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기만 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외워야 됩니다. 나중엔 다 외울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전도왕 되셨나요? 이렇게 시작. 지금 이제 우리 교인끼리 하는 성경 통독을 이제 여러분 지금 불이 붙은 분들이 많은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1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거는 완전히 이제 미친 겁니다. 말씀에 폭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삶이 이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교인끼리만 하지 말고 그놈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하고 말씀 통독을 그쪽으로도 이제 확산을 시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물론 설교 잘하고 은혜도 받지만 솔직히 제가 매일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막 우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우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그냥 이렇게 들어.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말씀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막 자기가 보다가 자기가 막 울어.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 어설픈 설교보다 낫다. 그 은혜 받는 게,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만나는 체험으로 신앙을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나 혼자만 하지 말고 남에게 자꾸 전파하고 또 전파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성경 통독하면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 그냥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제 교인끼리 하는 거를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요지가.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거는 자기 얘기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귀히 여기겠는가? 나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천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과연 같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야, 네 목숨이, 네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 네 목숨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시작.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이하에도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얘기. 아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꼭 깨닫고 그 가치 있는 존재가 그까이 것 시시한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그런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엉망이고 개판이고 무질서합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질서정돈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황홀합니까? 세상 개판이고 엿 같습니까? 두 관점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다 빛을 좋아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되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둑 선생님께서 도둑질을 하실 때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해요. 그 밤을 환하게 해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뭔다고 밤을 이렇게 환하게 해놔? 이게 그렇죠? 왜? 깜깜해야 되는데 이게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둠이 저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성향이요 취향입니다.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잘생겼구나, 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시작. 꼭 사람 보면 그거부터 보시기를 바래요. 아이고 반가워. 가만히 있어. 집이는 천국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옳지. 시작. 연습을 해놔봐. 이 연습이 중요해. 자, 4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 오 반가워. 집이는 말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옳지. 시작. 그러면 오이 나 천국 갈 사람이지. 그건 이제 된 거고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그건 아직 안 된 거거든. 그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얘기해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받아들일 책임은 그에게 있으니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얘기해 주는 것이 나는 나을 것 같아서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천국 갈 사람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구원도 제가 네 박자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알고 천국에 가는 사람, 몰랐는데도 천국에 가는 사람, 알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 모르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이게 네 박자는 약간 좀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네 박자가 일반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죠. 3번과 4번이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모른다고는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해줬잖아. 뭐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태어나기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다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뭐 해줬으니까, 얘기해줬으니까, 이제 자기는 알았으니까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 얘기예요. 어제도 서울에 예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고맙게도 거기서
차가 픽업이 나왔어요. 아유, 나 진짜 서울은 이해가 돼.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여기서 서울까지 55분이면 가거든요.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1시간 걸려요. 대전에서 서울 가나 서울에서 서울 가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조금 뭐 여유 있고 아니면 뭐 좀 늦어도 괜찮은 게 이제 정말로 늦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식입니다. 예식. 왜냐하면 예식장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빨리 끝내줘야 다음이 오잖아. 그러니까 다 서가지고 신부 대기 오고 신랑 대기 오고 양가 어머니 대기 오고 있는데 주례자가 안 나타났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또 자녀 결혼식 있는데요, 나는 일찍 갔는데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나가지고 버스가 늦어져 버렸어요. 신랑 신부는 대기 오고 있는데 부모님이 안 오고, 그러니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이건 인재지, 인재.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주례사는 먼저 와 있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미리 막 또 가만히 놔두면요 꿍시렁꿍시렁 그러거든.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요 박수 치고 막 더 늦게 와도 될 뻔했다고 그러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예식을 5분 전에 들어가서 5분 전에 세상에 딱 5분 전에 들어가서 주례 딱 끝나고 오는데 안 되겠어. 이게 버스 탈 일이 아니라 차로 갈 일이 아니라 지하철로. 지하철이 엄청 빨라요. 지하철이. 그래서 딱 타고 오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인사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야. 지하철 안에서 막 목사님 어떻게 지하철을 타세요? 그러면 나는 뭘 타? 그러면 나는 뭘 타냐고. 뭐 그럼 비행기 타 내가? 어쩌면 지하철을 타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 나는 바로 아이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한 사람이요, 저는 스님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건 자유인데 저는 전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꼭 믿고 구원은 받으십시오. 근데 이렇게 해보면요 진짜 빤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 왜 그렇게 빤질거리냐?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전화하면 거의 진짜 10이면 9은 다 좋아해요. 그리고 말은 다 나간다고. 일단 말은. 근데 지난 주간에도요 홍천에서 집회하다가 그 누구 하나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 신랑을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뉘앙스가 이상해. 죄송한데 꼭 교회 좀 나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딘데요? 여기 홍천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서울 사는데 거기까지 가라 그 말이야 나보고.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분이 홍천에 사는 분이 아니고 서울 사는 분이 홍천에 집회를 참석을 한 거야. 나는 홍천 사람인 줄 알았지. 아니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예 목사님 수고는 알겠는데요 저는 집이 서울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전화라도 고맙습니다. 인격이거든. 그 인격.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영광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거든. 거기까지. 이거는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건 약간 악한 것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투가. 저는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여인의 후손. 아멘.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원리입니다. 이 낮은 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한일 자동 펌프로 품어 올려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은 어쨌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쪽 미국을 바라보면 그쪽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입니다.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뭔 쪽이요? 서쪽입니다. 우리는 동쪽이지만 그들은 서쪽입니다. 정반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이런 말을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고 믿는 것도 인간은 틀릴 수가 있으니, 잘 보세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그냥 도는 겁니다. 해가 떴다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다. 옳지, 시작.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정말 지구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중심,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해가 떴다 진다는 거요, 지가 돌면서도. 근데 그 말이 틀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 자, 누군가 나에게 올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오더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왔다는 말은 내 입장이고 내가 갔다는 말은 그 사람 입장인데 정반대의 말이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다만 관점이 다른 것 뿐이죠. 정반대의 말도 맞을 수 있구나. 정반대의 말도 맞을 수 있구나. 옳지, 시작. 우리는 정반대는 다 틀린 줄 알지만 정반대의 말도 뭐 할 수 있다? 맞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원리, 근원, 다스릴 리, 사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깨달은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1등이 뭐냐?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 자,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진짜 목사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잖아요. 성경 매일 보잖아요, 매일. 그런데 매일 보는 성경은 거의 지금까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통독을 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확실히 통독하고 읽으니까 어디인지 모르게 이 혀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안 느낍니까? 그죠? 왜냐하면 통독을 하고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읽는 것이 훨씬 유창해졌어요. 야, 이게. 그리고 또 느끼,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다독을 했어요. 그리고 뒤로 이제 정독을 합니다.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씁니다. 성경을 전체를 써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3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든 게 통독인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봐도 못 느끼던 구절이 쓰면서 느끼고 써도 못 느끼는 구절이 통독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그 말이라는 게, 언영 그걸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 시각장애에 있는 듣기만 해요. 보지를 못하고. 청각장애에 있는 보기만 해요. 듣기를 못하고. 말을 못하시는 분은 보고 흥기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한다는 건 시각, 청각, 이게 모든 게 다 건강하다, 그 얘기요. 안 감사해요? 눈팅이가 다쳐봐야 감사한 걸 알고 말을 못하게 돼봐야 감사한 줄 알 거예요. 보는 느낌이 다르고 듣는 느낌이 다르고 읽는 느낌이 다르구나. 옳지, 시작. 네,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과 원리 중 가장 으뜸이 되지 않는 원리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어 놨습니다. 알고 보니까 콩값이 싸. 알고 보니까 팥값은 비싸. 이거 야단났어. 뭘 심었어야 되는데 뭘 심었어? 콩을 잘못 심은 거야. 그래서 이제 콩밖에 엎드려 기도한 거야. 막 주여, 다른 집 콩은 콩이고 팥이 팥이면 우리 집은 콩이 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은 콩은 팥으로 변할지어다. 눈 떠보니까 콩이 팥이 됐어, 안 됐어? 기도했는데,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안 됐어. 왜?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구절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구절이 더 세.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구절 이기는 구절 없어요. 최고야, 최고. 예. 그러니까 아예 심을 때 뭘 심어야 돼? 예? 밭을 심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알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얻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으면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둔다. 계시록 18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이것을 불교에서도 알아. 불교에서도 뭐라고 하냐? 인과응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그릇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나쁜 과보, 그릇된 행위를 저지른 대가로 받는 나쁜 일을 의미하는데 원리는 맞아요.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안타까운 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바라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런 단어도 나는 그 신기해 진짜. 헬조선? 해분조선. 어떻게 헬조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지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 한 부분을 본 거야.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니야. 와서 보면 살아보면요 이게 편리하기가 그만이고요. 문 열고 나가면 영화관이 9칸씩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찜질방 목욕탕이 그냥 있고 거기서 자도 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백화점 있고 문 열고 나가면 시장 갈 것도 없어. 배달 오면 그냥 짜장면이 와버려. 시키기만 하면. 이런 나라가 세계. 여러분 미국 좋아? 가봐. 가서 짜장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짜장면 시켜보세요. 대번에 배달 옵니다. 짜장면만 오는 게 아니요 족발도 오지요. 뭐 별별겠다. 이런 나라가 세계 없어. 그런데 왜 헬조선이라는 말을 나왔을까? 그건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지. 나도 인정해. 그런데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어느 나라든지 좋은 부분이고 나쁜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요겁니다. 성경에 선 왕이 사울이고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게 너무 달라. 내가 얘기합니다. 좋은 나라가 되려면 사울이 다윗 대하듯 대하지 말고 다윗이 사울 대하듯 대해야 좋은 나라입니다. 옳지, 시작.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알아 뭔 말인지. 그죠? 우리는 말씀을 아느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좀 잘못됐고 다윗 왕은 참 훌륭해. 그런데 잘못되고 훌륭한 것은 그렇고 대함이 훌륭한데도 잘못대하고 잘못됐는데 잘 대하니 이게 똑같아. 가인과 아벨 보면 아벨이 가인을 대하는 것과 가인이 아벨을 대하는 게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쉬움이 뭐냐면 아벨이 가인을 대하듯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그 얘기요. 나는 몰랐죠. 어리고. 그러나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역사를 알고 나라를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 사람을 후 사람이 인정하는 성향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자기도 지나면 전 사람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안타까워. 나 일단 세상을 말하기 전에 내 교회부터 얘기할게요. 자, 교회도 보면 누군가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선대 목사가 돼. 갖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가. 그럼 후대 목사가 와. 그러면 그 전대 목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라 그 말이야.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으니 못한 건 덮고 잘한 걸로 가야 되는데 꼭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 세상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한 20여 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존경할 대통령이 우리는 왜 없냐? 나는 이제 그것이 안타깝다 그래요. 왜냐? 존경할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요지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잘한 거에 대한 존경하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 가보자.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없어요. 잘한 사람은 못한 게 없고 못한 사람은 잘한 게 없고, 또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잘한 게 없고 죽은 사람은 못한 게 없어. 우리나라는 죽으면 다 잘했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 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절대. 아무리 못했어도 죽은 사람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 잘했어. 그 산 증거,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증거 이순신입니다. 대한민국 4352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나는 1등이라면 이순신 장군 추천해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같이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살았을 때는 깜빵 같대요. 그것이 500년 전만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저는 몰랐어요. 지나온 역사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껴안고 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 다음 대통령이 껴안고 가고 계속 껴안고 가고 그러면 반발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배척하고 가는 것보다는 아름답지 않냐. 왜? 그게 다윗의 모습이니까. 자, 계시록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왜 사로잡혔어요?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로잡힌 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왜 칼로 죽어요? 칼로 죽였기 때문에 칼로 죽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로잡고 칼로 죽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사람은 누구든지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과만 있고 공이 없는가? 왜 같이 평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쪽에 편향된 평가만 할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통령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해? 좋아해? 자, 그러면 이제 또 역사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뭐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또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때 내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건 좋아해? 그러면 아까는 싫어하고 이거는 좋아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냐? 요거 안 되는 거. 요것이 제가 지금까지 성경 보고 인생 살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중에 하나. 요거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 말이 무슨 말? 진짜 성경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 말이요. 그 세상은 뭐라고 하냐? 너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건 부정적이고, 너 대접받아 좋으면 대접하라 이건 긍정적이니. 하우, 이 성경이 얼마나 안 깨달아져? 그냥 나 혼자 깨닫는 거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이 성경이 이거를 세상에서는 딱 고사성어 내자로 뭐라고 하냐? 역지사지라 한다 이 말이야. 역지사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요 말씀이 돼야 돼. 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두 개 딱 뽑으니까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돼야 역지사지가 된다 그 말이요. 그게 안 되니까 역지사지가 안 돼.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은 두 번째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너무 먼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제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을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아니고 적이 아니라 이웃이구나. 우리는 다 이웃이구나. 우리는 다 이웃이구나. 이야, 내가 뭐 지금 뭔 얘기를 잘하고 있나 봐. 막 박수가 나오는 것이. 예. 물론 뭐 내 말에 대해서 뭐 또 가타부타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 왜냐면 다 옳지는 않으니까. 나 한 가지는 분명해. 나 욕하면 너는 욕 더 얻어먹어. 너는. 왜? 나는 적어도 박수 치고 얻어먹고 너는 욕 얻어먹고 욕 얻어먹으니까. 그렇구나. 같은 당만 이웃이 아니라 상대편 당이 이웃이구나. 할렐루야. 이 성경이 남한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이게 북한에도 들어가면 북한은 우리가 적이 아니고 뭐다? 이웃이다. 우리 또한 북한이 적이 아니고 뭐다? 이웃이다. 이러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그래요. 잘 들으세요, 며느리들. 친정어머니만 이웃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이웃입니다. 아멘을 못하네.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딸만 이웃이 아니라 며느리도 이웃입니다. 꼭 예배 끝나면 전화하세요. 며느리한테. 아가, 에? 나 오늘 은혜 받았다. 뭔데요, 어머니? 네가 내 이웃이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다. 자, 며느리는 꼭 끝나고 나가면 전화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예요. 어쩐 일이냐? 어머니가 제 이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과거가 있는 분은 고백하세요. 어머니, 솔직히 저 어머니 적인 줄 알았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욕 돼지겨도 먹습니다. 자, 제 말이 맞습니까? 들렸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 말씀부터 시편 18편 24절 이하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28편 4절에도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시편 31편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뭐란 대로 그냥 갚는 게 아니여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꼭 좋은 거 심으시고 좋은 거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부익부 빈익빈, 선순환 악순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미 그 전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말씀해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물론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진짜 사람을 폭넓게 상대하죠. 목사다 보니까 오늘 태어나는 애기도 가서 기도해 줍니다. 1살짜리. 또 오늘 임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서 기도해 줍니다. 100살짜리.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1살도 있고 100살도 있습니다. 폭넓습니다. 저는 정말 높으신 분, 정말 높으신 분들도 가서 기도해 주고 또 대화하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낮으신 분들도 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제 또 이제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가면은 그 사이에 길거리에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정말 벌써 안 씻은 게 막 적어도 한 2달 된 것 같아요. 막 3달 됐나? 막 이렇게 막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근데 거기 딱 앞에서 소주잔 딱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주잔 딱 하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거 장 목사님. 아니, 인사 안 해도 되잖아. 왜냐하면 자기는 날 알아도 나는 모르니까. 그런데도 그걸 못 참나 봐. 모르는 척을 못 하고요. 장 목사님. 그래. 그러니까 그분도 나는 친이야.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에 가면 국회의원도 친해.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앞으로는 절대 지금 같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좋아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이건 2박자죠. 4박자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4박자로 해봅시다. 너무 멀리 가면 또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가까울게. 나 시집 올 때도 참 잘 살았는데 지금 더 잘 산다. 1번. 나 시집 올 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잘 산다. 2번. 나 시집 올 때 참 괜찮았는데 지금 참 어렵다. 3번. 나 시집 올 때 어려웠는데 지금도 참 어렵다. 4번. 딱 나오지? 몇 번인지 나오지?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나 태어날 때 참 건강했었는데 지금 더 건강하다. 1번. 나 참 태어날 때 약했었는데 지금 참 건강하다. 2번. 나 태어날 때 참 건강했었는데 지금 참 약해졌다. 3번. 나 태어날 때 약했는데 지금 더 약하다. 4번. 딱 나왔죠? 자, 문제가 뭐냐? 이 선순환 악순환의 원리를 인간이 초월해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수록 어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원리가. 지금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놓자. 선순환으로, 부익부로 만들어 놓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주 만두 찐빵에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게 만들어. 이분이 가지고 젊은 애들이 거기 와서 다 배워가. 그 만두 기술을.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두 찐빵이 제일 맛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그렇게 만두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걸 내가 봤는데 그게 뭐냐면 배워간 애가 가르친 분보다 장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 원조고 맛있는데 그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어. 맛은 여기가 더 원조인데 알아냈어. 왜냐? 손님이 이분이 할아버지다 보니까 젊은 손님이 와서 사가기가 불편한가 봐. 할아버지 10,000원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가 사장이 부담 없이. 이 할아버지 장로님한테는 오는 손님이 전부 할머니들만 와. 네, 할머니들. 근데 이 할머니들이 나쁜 건 아닌데 약점이 있어. 뭐냐면 많이 안 사. 저기요 찐빵 2개만 주세요. 그리고 2개를 샀으면 돈이 지갑에서 팍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몸빼 속으로 손이 들어가 저 밑으로.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니 안 나와. 그러니까 옷빈 불러야 된다는. 옷빈은 그러니 그렇게 1,000원 2,000원씩 사가지고 언제 매출이 이게 몇십만 원씩 오르냐 그 말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지금 같지 않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항상 지금 같지 않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중에 진짜 지혜로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 이분이 뭐가 지혜롭냐면 이분은 많은 운동 중에 보링을 해. 보링을. 그래서 왜 보링을 하는가 연구해 봤더니 축구, 테니스, 탁구 이런 건 나이 들면 젊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일을. 그러나 볼링은 나이 들거나 젊거나 그냥 공 던질 힘만 있으면 되니까 지가 힘세다고 잘 던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이겨먹어 지금도. 그러니까 늙더라도 젊은이한테 앉으려고 계속 이걸 그거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거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렇구나. 똑같지 않다는 거야. 항상 지금 같지 않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든 작은 부분이라도 원리상 먼 순환을 만들어 놔라. 선순환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살림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놔라. 나아지게.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해진다? 나아진다. 근데 조금이라도 뭐 해놓으면, 모질하게 해놓으면 갈수록 뭐 한다? 모질해진다. 막 이렇게 깨달으면 막 빠져 이래야 되는데,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건강도 조금씩 건강해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져. 이제 좀 있으면. 근데 조금씩 아파가면 다 죽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왜? 그 아픈 것이 악순환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약을 먹으시는 분 있죠. 정규적으로 약을 먹으시는 분은 꼭 저한테 전화로 상담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해서 제가 지금 의사는 아니야. 의사는 뭐 아닌데 반의사요. 내가 이제 엄청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의사도 소개해주고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정규적으로 약 먹는 분들, 병원을 간 분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요. 근데 병원을 가면 좋아.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데 병원만 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고쳐야 할 삶도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만 선순환하게 맞춰.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벌써 한 달 돼가는데 제가 좀 약간 얼굴이 갸름해져 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치요? 이제 조금 보세요. 이제 내가 서서히 빼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총각대 현빈 몸매로 돌아갑니다. 이제 뭐 몸매가 돌아갔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만큼 뭐해졌다? 건강해졌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 원리 바로 유유상종의 원리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여러분 참새가 독수리하고 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놀면 뭐 간땡이 부은 놈도 있을 거 아니요. 참새지만 짝짝짝짝 같이 놀자 짝짝짝 놀지. 근데 한나자는 노는데 독수리가 시장하면 먹어버리지. 여러분 쥐가 고양이하고 놀 수 있을까요? 놀지. 간땡이 부은 놈은 야우 짝짝짝짝. 근데 고양이가 시장하면 먹어버리겠죠. 그런데 놀래지 마세요. 내가 이 고양이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쥐가 와서 앞에서 뭐 헌신하고 죽어주는 게 아니잖아. 막 도망가는 놈 그거 잡아먹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양이가 쥐를 보고 막 저기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구멍으로 쏙 들어가. 하이씨 놓쳤어. 다 놓쳤다고 할 때 한 고양이가 개 짖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개는 쥐를 안 잡아먹거든. 개는. 그러니까 이제 쥐가 고양이가 아니고 개니까 튀어나왔어. 그걸 팍 잡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이 야씨 어떻게 잡아먹냐. 그러니까 이 고양이 딱 하는 말, 야 요새 먹고 살려면 적어도 이중 언어는 해야 돼. 야옹야옹만 해갖고는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엔 얘기입니다. 이 전엔 얘기, 농담. 근데 진짜 싫어합니다. 이건 내가 목격했습니다. 기절 초풍을 일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악어는 물고기죠. 어쨌든 그죠? 물에서 살잖아. 악어가 뭘 잡아먹습니까? 물고기 잡아먹습니다. 뭘 잡아먹어요? 물 먹으러 오는 뭐 사슴, 뭐 말 이런 걸 잡아먹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악어가 새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먹습니다. 날짐승을 물고기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런데 잡아먹어. 내가 그 악어 IQ 그거 엄청 높아. 세상에 악어가요 지 콧날 이 위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더라고. 이 콧날 위에다가, 이 콧날 위에다 막대기를 올려놓고 가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 집 찔려고 그 막대기 주려고 콧날로 내려오는 순간 박수. 이게 지금 박수 쳐야 될 일인지 이게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 악어가 새를 먹으려고 막대기를, 왜 저 이렇게 보면 전신주 이런데 이제 까치 같은 집 막 나무 주워다가, 좀 아는 신용 좀 해봐. 왜 나무나 전선주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나뭇가지로 까치집 뭐 이런 거 집 짓잖아.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주워야 하잖아.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알고 이 악어가 지 콧날 위에다 올려놓고 씩 감추고 눈만 껌뻑거리고 가니까 그놈을 죽는다고 새가 나뭇가지 주려고 내려오는 순간 잠깐만, 그런 악어는 생존할까 굶어 죽을까? 그렇죠? 악어도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뭐요? 아니, 악어도 그렇게 사는데 뭐 경기가 어렵다고 뭐 쉴 때 콧날에 나무 꽂고, 그건 악어가 얼마나 머리를 쓴 겁니까? 대단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나 하고 놀 수 있는 줄 아세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같이 노는 게 가능한 줄 아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과 놀기가 가능한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개 한 끼 밥값이 우리 한 달 생활비요. 못 놉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 없는 사람과 노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바쁘다고 금방 가버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복의 복을, 복이 있어야 복이,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온다 이거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늘의 은혜도 온다 이거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알기는 호심있게 잘하나 몰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믿음도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좋은 것만 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 예속담을 하기를 악은 내가 악하니 악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거야.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도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화이신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려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도둑놈은 도둑질하니.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나? 예, 조금만 바꿔봅시다. 그러면 순환됩니다. 성경 통독 우선 매일 한 장씩이라도 합시다. 지금 이제 거의 내가 볼 때 한 8, 90%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숨어서 교묘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조용히 그냥 하세요.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장만 올리세요. 그냥 한 장이라도 꾸준히. 길어봐야 3장 이상은 못 올리겠다고. 5분 안에 3장 이상 읽기가 쉽지 않다고. 한 장 아니면 2장인데 그냥 한 장 해서 올리세요. 두 번째, 그저 전도 1년에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해서 전도왕 되시고, 봉사 그저 한 가지라도 뭐라도 좋습니다. 작은 거라도 성가대든 뭘 하든 봉사 꼭 하십시오. 욥기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그래요. 저게 원리입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그러나 이게 가다 보면 먼 순환이 돼서 선순환이 돼서 나중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무슨 회사를 막 거창하게 시작해서 큰 회사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나라 무슨 현대나 삼성이나 시작할 때는 크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로 시작해서 창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뭘 하든 작은 일 가지고 이놈을 계속 굴려서 이놈이 선순환되고 부익부되고 이것이 유유상종의 법칙이 되고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속에 딱 집어 넣어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삶이 지금 어떻게
선순환 속에 있나요? 악순환 속에 있나요? 선순환 속에 있으면 감사하세요. 악순환 속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도전해서 바꿔야 됩니다. 조금만 바꾸십시오. 그리고 가다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주여, 내 인생의 원리가 아름다운 원리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원리가 아름다운 원리로, 선순환의 원리로, 부의 원리로, 심고 거두는 원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도 그렇게 바뀌게 하시고, 기업도 그렇게 바뀌게 하셔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어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되면 우리가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결심하고 기도를 통하여 큰 인생의 선순환과 부익부와 축복의 원리를 이뤄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